오늘 읽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방랑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붓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주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고 서로 도전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데 이 자리를 잘 뚫고 나오셨는데 여러분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여러분 뭐예요? 띡 틀면 나오는 거. 코로나. 그리고 컴퓨터만 딱 켜서 핸드폰만 딱 들어가면 신천지, 대구, 또 뭐 있어요? 경부, 그리고 31번 환자, 코로나 19 이런 얘기들이 많이 뜨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도대체 얘네들이 뭐길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뉴스가 그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지역마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는 그들. 신천지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가족과 연을 끊고요. 그리고 행방이 묘연해서 가족들을 애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천지 집단의 그 코로나 31번 환자의 경로를 지금 찾고 있는데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과 어떻게 또 전파되었는지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감염자 수는 어때요? 점점 늘어나고 역학조사에 좀 협조 좀 해줘야 되는데 참 협조라는 거는 정말 눈꼽만치도 없는 그들이죠. 대한민국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는 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받지 않는 그러한 성명서도 발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라는 지령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분당의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라고 제가 받았어요.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방금 노예에서 연락이 왔네요. 신천지에 지령이 내려왔는데 이번 주는 신천지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일반 교회를 가서 예배 나가서 코로나 전파후 코로나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만들어내라고 그 신천지 사람들에게 지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부 고발자라고 얘기를 해서 보도한 내용이지만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 온 국민들과 또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누구와 그 사람인지 모르게 하는 또 이런 뉴스도 있다고 합니다. 분당에 하는 어떤 그 장로 부부 신천지 집회에 갔다 왔다. 이런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지 말라고요? 이제는 교회 가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교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숨어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어요. 전혀 아닌 것을 진실인 것까지 말하고 미혹하고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은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자리를 부르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빛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비를 맞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나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증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일시적인 변모의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기이한 이적을 통해 메시아임을 확증하고 있는 십자가의 순환을 거듭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직임은 하나님의 인준을 통해 제자들이 더욱 확신하게 하였던 변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따라 희생하여 우리의 구속주로의 임무를 수행하시고 마침내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위한 새 나라 곧 천국을 도래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과정으로 십자가 순환을 받을 것임을 밝히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듭 예수님의 제자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그의 증언 전체가 증명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구주이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증인과 목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선택을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특별한 선택을 하셔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서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전통적으로 볼 땐 다볼산이라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산의 지명이 나오지 않고 어때요? 그냥 이름 없는 그냥 높은 산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그 어떤 다른 높은 지역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간 베드로와 야곱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변형되어지는 것을 보여요. 조현승이 맨날 얘기하죠. 트랜스포메이션 이러면서 변화되는 모습, 일시적 변모의 현상들을 보고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은 햇빛같이 해같이 빛나며 옷은 또 빛같이 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대요. 그리고 또 이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없는 일이죠. 변형되는 일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현상은 예수님의 변화 모습만이 아니라 구존으로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목격한 그것, 이들이 봤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이 구름이 싹 그들을 덮은 후 모세와 엘리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또 모세와 엘리야라고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옛날부터 들었던 고조 할아버지나 증조 할머니가 고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네 할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꿈속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두려울 텐데 현실 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목격했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뭐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좋긴 좋은데 두려움에 떨면서 저걸 어떻게 담아놔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두려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내뱉은 그 초막, 그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19장 19절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에 나온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생각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르러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이들은 그 떨림의 순간을 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작은 오두막집 같은 것을 제안했지만 이 제안은 밤새 거하며 대접하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 경험을 지속하거나 연장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명예, 이 명예 표시로 기억할 만한 사건을 기념하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비한 일을 보존하고 싶었던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 베드로의 제안은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동시에 다가오는 종말의 구원을 상징하기 위해 가을의 추수 동안 세웠던 초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했던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으라고 했던 그것,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다시금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9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여섯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41절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42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44절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초막절, 출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명령한 그 절기를 공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말한 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러 구별한 내 아들, 내 기쁨의 근원이다. 그 말을 들어라. 오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구별한 아들, 기쁨의 근원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에게 빛난 구름 그 뒤에 덮고 있는 그 구름 속에서 그의 음성이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 3명에게 들렸습니다. 이들은 심히 두려워하였고 놀라운 사건 현장에 목격자인 셋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놀라운 사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땅에 납작 얼굴을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눈앞이 가려졌던 그들에게 들렸던 소리, 무서울 수밖에 없어 땅에 엎드린 그들에게 두려워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주위를 돌아봐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로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밀을 지켜라. 너희가 본 것을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 말해도 좋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끝나는 순간까지 오늘의 시간을 잠시 머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끝난 후에 말해도 좋다.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 너희들이 본 것을 이것을 말해도 좋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된 삶은 산을 오르는 것 같이 어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산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름질만한 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으로 오르며 만나는 그 오르막길 그리고 평지의 순간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불편함의 순간과 나를 내어줘야 할 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잘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증인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았던 교회의 사역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함께 올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말한 것과 같이 무섭고 떨리는 순간을 이겨냈던 그들과 같이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순간에 함께 이루며 무섭게 떨리는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으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사리 사역으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8절 말씀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모세의 약함을 보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증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채워주셨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영광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사람, 그 함께 있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놀 때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 애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선놀이 할 사람 손 들어, 띠뛰기 할 사람 손 들어. 웃긴 것 같죠. 사실은 처음엔 저도 웃겼습니다. 어른들 보고 함께 할 사람 손 들어. 손 들어야 안 들어요? 미쳤구나 이러죠. 안 그래요? 수요일 배울 사람 손 들어. 손 안 들잖아요. 내가 손을 왜 들어야 돼? 왜 표현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함께 할 사람 손 들어. 손 듭니다. 그리고 한 명이 뛰어가면 미친 듯이 뛰어가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갈 사람 손 들어. 아멘. 아멘. 그럴 때 두려움의 순간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 빛나는 눈, 고운 마음씨 달덩이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하던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패티김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가사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나와 함께 맹세하고 나와 함께 가자고 했던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을 찾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지켰던 자들, 만남의 자리에 초대했던 그들에게 다가온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놀라운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 놀랐지만 그 놀라움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자의 그 사명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있을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한 그날을 잊지 않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